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사찰에서 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다 정초 기도를 다 합니다. 대개 6일 내지 7일 동안 보통 기도합니다. 관음 기도를 보통 한 3, 4일 하고 신중 기도 한 3일 정도 해서 전국에서 다 1년 을사년 한 해가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모사도 오늘부터 4일 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관세음보살님을 떠난 적도 없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과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세음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관세음보살 보온품을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범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장이니라. 이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자기하사 편단우견하고 합장향불하사 이작시연하사 대세조나 관세음 보살은 이하 인연으로 명관세음이니까 불고무진이 보살하사대선 남자야 야교무량백천만억 중생이수 제고내호대 몬세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으로 증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광기 엄성하야 개득해탈기하나니라. 야교지시 관세음보살 명자하면 서립대화라도 화불능소하나니 요시보살의 위신였고며 약위대수소표라도 징기명호하면 적득전처하며 야교백천만억 중생이 위구 금은유리와 자금한화 산호호박 진주 등 보하야 이버대에 할세가사 흑풍이 지기선방하야 표타 나찰 기구 거든 기중에 야교 내지일이니라도 칭 관세음 보살 명자하면 시제인덕이 개득해달라 잘 지난하리니
이신년으로 명관세음이니라. 약부유인 임당 피해하야 진관세 은보살 명자면 피소집 도장이 심단단계하야 이득해탈하며 약 3천대 천국도의 만중야차나 차리 용내내인이라도 문기칭 관세언보살 명자면 시제악기 상불능이 야간으로 시지연 항보가에야 따냐 설부요인이 양유제 크나 양무제이 죽게가세하야 금계귀신이라도 진관세음보살 명자하면 계실단계하고 적득해탈하나니라. 약 3천대 전국도의 만중원적 거던 유일상주 장제상이나야 제지 중보하고 경과험노할세 기중일이니 작시 창언호대 제선남자야 물떡 공포하고 예등은 응당 일심으로 진관세음보살 명호하면 시보살이 능히 무예로 시어 중생하리니 여등이 약칭명자면 너차원적에 당득해탈이라 크던 중상인이 문하고 구발성은 오대 나무가 안세음보살 나무가 안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칭기명고로 적득해탈하나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 시력이 외외 여신이라. 야교 중생이다 음욕이라도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하면 편덕이요 가며 약다 지내라도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하면 편덕이지 나며 약다우치라도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하면 편덕이지 하나니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유여시등 대위실려 가사다소 요익일세 시고로 중생이 상음심념하나니라. 나무가 한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자, 합정말 하세요. 오늘 정치기도 오신 분들 혹시 비행기 한번 타봤어요? 비행기 못 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비행기 다 타봤네요.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류층 이상의
밥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맞죠? 다 대답이 없네. 여러분들 밥 먹고 안 삽니까? 밥도 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무사에 오늘 우리 보절에 오신 분들은 다 밥은 먹고 사니까 더군다나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한 번은 타봤을 겁니까? 대답이 없다는 거는 비행기를 타봤다는 것 같고, 미안해서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미안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것은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 아니면은 버스를 탈 때, 아니면 차를 몰 때, 여러분들이 시동 걸고 운전대를 잡을 때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세 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 몰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뜰 때까지 시간이 몇 분, 어떤 거는 뭐 몇십 분 걸릴 수도 있는데 몇 분 걸리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일단 무산 떠야 돼요. 뜰 때까지 여러분들은 눈을 딱 감고 딱 합정하고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딱 뜨면은 일단은 이제 안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착륙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착륙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강해갖고 땅에 닿을 때가, 어쨌든 땅에 닿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사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볼일 보러 갔다 하든지 성실을 갔다 하든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땅에 딱 댈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땅에 탁 댈 때는 여러분 놀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옛날에 어느 순간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딱 뜨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한 새벽 2, 3시 됐을 거예요. 근데 밤하늘에 별을 쫙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져도 이 지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라져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비행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KTX가 됐든 목적지를 출발할 때 또 아니면 도착할 때 늘 여러분들이 이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숙제를 아니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급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했는지 또 뭔가를 도착했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입시 부모들 작년에 있을 수도 있겠네. 입시 부모 100일 동안 손이 닳도록 기도했죠. 딱 끝나고 나서 과연 감사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몇 번 여러분들이 불렀는지 또 마음속으로 생각했는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중생들은 이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다 알아요. 급할 때는 막 손이 닳도록 빌어요. 손이 발바닥이 닳도록 빌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결과가 없어. 결과가 뭐 고마우면 고마운지 부처님이 원망스러우면 부처님한테 가고 따지고 원망스럽다 하든지 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 이 관세음보살 보온품에 다 읽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급할 때는 찾아라. 급할 때는 찾아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 불자님들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역대 조사 선지식 우리 선대의 많은 큰 스님 어른들은 정초에 꼭 관음기도를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워낙 안 찾으니까 억지로라도 1년에 4일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관음기도를 4일을 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관세음보살을 찾아라고 이렇게 4일 동안 기도를 시켜야지 단 하루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가피, 은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관세음보살님이 떠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도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을 버린 적도 없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요. 이 호흡지간에 여러분이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거, 여러분들이 뭐랄까 산소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산소를 못 마시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을 떠난 적이 없어요. 호흡지간에 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음보살이 함께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보면 크게는 우리가 여기 보면 풍랑, 바람,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어떤 피해, 재앙, 그 다음에 물, 바람, 불 있죠. 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거고, 근래에는 또 비행기 뭐 한 달 전에도 그렇지만 또 며칠 전에 또 김해공항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배터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편리함을 주는 만큼 그 안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 비행기에 여기에 몇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법무사 불교대학과 함께 인도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서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인도 성지순례를 할 때 이 비행기 검문 검색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엄격한지 그거 하는 데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 보통 2시간 전에 가면 되는데 보통은 3시간, 4시간, 5시간 전에 가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조사하고 그 물건까지 이거 옷부터 해가지고 다 검사 다 해야 되고, 그거 검사하는 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동작이 느려가지고 보통 국내 비행기를 타라도 최소한 4시간, 5시간 전에 가야 돼요. 5시간 전에. 왜냐면 이게 얼마나 이 검문 검색이 심한지,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그 하는 시간이 보통 채 한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비행기에도 4-5시간 전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그런 게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데도 때로는 그것이 이제 그게 양이 많아지면 그게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갈 때는 꼭 제가 전단향을 들고 다녀요. 전단향 이름 알죠? 전단향이 아니네. 침향을 가져다니면서 내가 꼭 그 호텔이나 어디 방에 가면 꼭 창을 피웁니다. 그래서 잘 때 또 피우고 한 서너 번 피워가지고 그 방이라도 좀 침향 향기라도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오잖아요. 전단향, 침향 쭉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향을 가져다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우연히 이제 내 방에 있던 일회용 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몰래 가져갔어요. 몰래 가갖고 아무도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양말 속에다 양말을 징징 감아가지고 그 짐칸에다 여놨어요. 그래서 설마 그거는 아무리 누가 뭐 귀신도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양말 속에 여가지고 양말을 쟁쟁쟁 감아가지고 그거 또 엮고 이래가지고 싸가지고 딱 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이제 다들 볼일 본다고 사람들은 뭐 또 아이 쇼핑도 하고 뭐 물건도 구경하고 다니죠. 그래서 차 한잔 먹는다고 또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들려요. 그 익숙한 이름이 저는 이제 정호 스님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송명으로 돼 있어요. 송명으로.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더라고. 그래서 드셨는데 이런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지 했더니 뭐 내 것 같아. 그래서 또 갔잖아요. 이거 참 아니다 다를까. 그 큰 징칸 안에 있잖아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막 들어간데도 그게 이제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수를 했어요. 뭐가 들었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들킬 게 아무래도 딱 거기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라. 그걸 내가 향 피우려고 라이터 하나 였다니까. 그 라이터를 내가 스스로 빼가지고 뺐어요. 그 라이터 빼고 나니까 이제 통과했는데, 그 라이터 하나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는 또 성냥을 있잖아요. 라이터가 뺏겼기 때문에 호텔에 가는데 성냥이 있더라고. 인도는 아직까지 라이터를 안 주고 성냥을 줘요. 성냥을 또 이제 이동하다 보면 계속 국내에 이동하잖아요. 국내 비행기 또 타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라이터를 걸렸기 때문에 제가 라이터는 이제 안 하고, 성냥 까면 혹시 걸리겠나 싶어 또 혹시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징칸에 안 엮고 그 배낭 매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조그마한 가방에 기퉁에다가 성냥을 여놨어. 그래서 성냥을 여놨는데 이제 가이드한테
혹시 그 내가 향 피우려고 하는데 성냥 혹시 걸릴란가 하니까 일단은 다 자수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냥을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빼니까 성냥은 또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성냥끼리 부딪히가 불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냥도 내가 가져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던데 참고로 아마 그걸 안내를 하는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배터리 비행기 진칸에 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낭에 열 수 있습니까? 배낭에 해야 되죠. 그리고 진칸에 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그걸 착각을 잘못해갖고 그걸 여기 가져가면 우리 직접 타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 깊은 진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진칸끼리 또 부딪힐 일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성냥, 라이터 이런 걸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 어느 순간 내가 그때도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됐는가. 그때 인도 성수를 갔는지 모르지만 비행기 안에서 조금 졸다가 눈을 떴는데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행기가 사라져도 지구는 이상이 없겠다. 그런데 이제 또 비행기가 가끔 이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주 안에도 이게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또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럴 때는 또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5분, 10분이 아니고 20분 막 흔들 때도 있어. 그러고 떴다가 푹 내려갈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탁 내려갈 때. 그럴 때 혼자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거 사라져도 누가 알겠노? 이제 이 생각을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늘 그럴 때 마음으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제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런 제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일은 어느 순간 그 비행기가 사라진 경우도 옛날에 지금도 아직 안 들어온 비행기도 있다 그래요. 하늘에서 사라진 경우도 있대요. 알지요? 비행기가 사라졌는데 아직 착륙 안 한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가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지금 일어난 차들이 자기 비행기가 사고 날 줄 알고 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의 경우가 내가 탄 비행기가 어떤 일을 가지고 사고라든지 사라질 경우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사라지면 다시 관세음보살님과 아니면 부처님과 인연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다가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거라. 지금 뭐 사고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고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비행기 탈 때나 KTX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마음속으로는 나무관세음보살, 이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10번 10년 하면 마지막 왕생건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만 10번 할 것이 아니고 시간 될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또 아니면 어떤 그런 거로 해가지고 사라질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가 나무아미타불도 10번 하면 건강한다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그 인연공덕으로 산풍사고 여러분 옛날에 있었죠. 그 산풍사고에 몇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게 이제 뭐 정확한지 몰라도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살은 사람들이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불자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절에 다니거나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런 인연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불심이 있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아니면 부모님이 불렀거나 그런 사람이 우연히 그게 가야 될 시간에 KTX를 놓치거나 아니면 버스 시간을 놓치거나 그렇게 도착 못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 세월호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늦었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어떻게 약속 장소가 잘못됐거나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가서 못한 경우도 많단 그래요. 트로트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법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딱 휴대폰을 울리는 순간, 몇 초 동안 내 법문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몇 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수가 비례해가지고 그게 몇 분, 몇십 분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래 그만큼 그거는 복을 까먹는 거고 공덕을 까먹는 일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자가 놓쳤는데 꼭 사회자가 멘트 할 때는 법회 들어갈 때 휴대폰을 끄거나 모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멘트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사회자가 아직 사회 본 지 몇 번 안 됐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꼭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앞에 다른 사회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그건 이제 기본 예의입니다. 기본 예의. 어딜 가도. 그래서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원조할 때부터 제가 휴대폰을 모음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래서 남들이 내 전화하고 통화해 본 적이 없대요. 저 위에 위치 높은 사람도 도대체 저 정원은 어떻게 총무장 전화도 안 받아. 이렇게 벌써 10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총무장 전화도 쌩 까느냐 그래. 그 쌩 깐 게 아니고 모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시간 지내고 다시 제가 전화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스님들 사이에도 정호 스님이 전화를 제때 전화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냐면 저는 늘 모음을 해놨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속에 그건 예의라고 생각해요. 누구하고 대화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진동을 하든지 모음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만난 다음에 다시 전화기를 켜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하고 대화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 근데 그 사람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해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앞에 사람을 그걸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앞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다 해가지고 그걸 전화를 받게 되면 앞 사람이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화는 급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평범한 우리 예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만날 때는 전화기를 모음을 해요. 아니면 진동을 하든지 아니면 끄든지. 급한 사람은 언젠가 또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모음을 해놔도 나중에 보면 두 번, 세 번 다 오게 돼 있어요. 급한 사람 오게 돼 있지. 내가 뭐 답답해서 할 필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이라. 내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내 권리고 내 권한이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고 상대가 전화 혹시 안 받으면 바쁘겠거니 해야지. 또 욕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모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진동을 해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화 안 했다고 몇 달 지나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스님 전화를 했는데 왜 그 전화를 안 받냐고 해서 내가 진짜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불자가 아니고 스님 중에 그걸 따져. 내 기가 차잖아. 아니 내가 사정이 있겠거니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가 10번 10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품이 다 드러나는 거고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두세 번 해보다 안 받으면 또 1시간 지내고 또 안 받으면 하루 지내고 해보고 안 받으면 이틀 뒤에 3일 뒤에 해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급한 전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화 속에 그 사람 인품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예의를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수행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 평범한 데 다 있는 거니까. 봐라 아까 그 전화기 울려가지고 지금 내가 3분 뺏기면 지금 300분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평범함 속에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본문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요. 본문 내용을 다 잊어버렸는데 비행기 이야기 했죠. 비행기 불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에 나오는 게 이제 크게는 흑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여름 되면 비바람, 태풍 이런 게 오잖아요. 그거를 통한 피해. 그 다음에 또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는 분들은 밥 먹고 사니까 배 탈 일이 없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대마도라든지 일본 가면 배를 갖다가 막 8시간, 10시간 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빨라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배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 타는 경우가 많았을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고 부산 그 가까운데 울주군에 여러분들 간절곶 알아요? 간절곶 가본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가봤죠?
그 저도 가봤는데 간질곶 가봤겠죠. 왜 간질곶이 생겼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질곶, 그 곳이라는 게 우리 곳첫 있잖아요. 어느 곳 그 곳 맞죠? 어느 곳 그 곳이라 아닌가? 그 간질곶 아니 일단 맞다 치고 넘어가요. 간질곶.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간질곶 이 간절하게 이 바랬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학문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그 간절하게 바랬던 곳이라. 그래서 간질곶이라. 그래서 그 왜 간절하게 바랬겠어요? 이 배 타고 가면 이게 돌아올 때까지 옛날에는 뭐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쨌든 한 해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떠나면 다 돌아올 때까지는 늘 아녀자들이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많이 가잖아요. 배 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럼 되면 우리 아녀자들이 늘 배가 돌아오기를 아침마다 늘 바란 거예요. 그런데 배가 떠나는데 자기 남편만 안 돌아왔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돌아오는데 남편만 안 돌아왔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그 바라는 그 여자가 바위가 됐지요. 아닌가?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요. 그래 그 바라다가 그 간절하게 바라다가 그 여자가 이 바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간질곶 그 가보면은 그 여자를 바위로 만들어 가지고 딱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맞잖아요. 바위가 됐다니까. 가보면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간질곶 바위가 딱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곶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초되면 왜 정초되면 방생을 하겠어요? 바다에 가면 이제 용왕 있잖아요. 용왕을 이제 부리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용을 타고 있잖아요. 해수관세음 알죠? 해수관세음. 바다에 용을 타고 있는 게 해수관세음보살. 그래서 옛날부터 나왔던 우리 어떤 민간 풍속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용왕 기도가.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 용왕을 다스리니까 용왕이 화나면 풍랑을 일으켜 보는 거라. 그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을 좀 달래야 되는 거라. 그 용을 달래기 위해서 용왕 기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용을 또 달래는데 우리도 기도해가지고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겠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전 바다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민간 풍속에서 왔지만 불교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용왕 기도하면서 관세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정초 기도 방생 갑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래 제가 물고기를 띄우는데 물고기 방생 때는 물고기를 띄우죠. 고기 띄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내가 원주할 때는 괜히 놀고 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또 띄워가지고 물고기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고기 밥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알아요? 가만히 쉬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다시 또 띄워주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고만 게 없어요. 가만히 놔두지 왜 얘를 잡아가지고 왜 또 띄우느냐 이거예요. 피곤하게. 그런데 그러잖아. 물고기는 인간들은 그래가 복짓다고 막 그러잖아. 고기 입장에서 내 놀게 가만히 놔두지 왜 붙잡아가지고 또 띄워줬다고 저거는 복짓다고 박수치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잡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안 샀으면 저 고기 파는 집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가서 그 고기가 팔려가갖고 어쩌면은 해가 됐지 아니면 탕이 됐든지 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될 걸 일식집인가 뭐 고깃집 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기 파는 걸 이제 그 음식집 하는 사람들 사가가면 요리가 될 수 있잖아. 그 파는 집에 가갖고 그걸 파는 걸 우리가 도리어 사와가지고 팔려갈 걸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띄워주면서 생명을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원주 스님이 와서 고기를 얼마나 사야 되느냐고 그래서 고기를 왜 사느냐고 고기를 사야 되는데 그래 그 상징적으로 사기는 사는데 조금만 사라. 그 고기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나중에 각 실행단체 대표들이 가서 한 바가지만 띄워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그 많은 고기를 다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띄워줘야 됩니까? 그 고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5년 전에는 내가 분명히 원주할 때 고기를 안 샀어요. 그때 신도들은 내 마음 뜻을 알아들어가지고 고기를 안 띄운 것 같은데, 밤만 그냥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정초기도 하면서 바닷가에 고깃밥만 이게 던져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때 고깃밥만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지고 고기를 또 띄워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고기 띄우는 거 압니까? 대표로 가서 그 의식할 때 바닷가에 고기를 띄운대요. 15년 전에는 제가 고깃밥만 띄워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알고 바다를 통한 피해 있잖아요. 바다를 통한 피해. 그 요즘은 이제 뭐 배도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옛날에 세월호도 사고가 났잖아요. 뭐 풍랑 때문에 그렇고 풍랑 때문에 그랬나? 그 어쨌든 바다로 인해 물로 인한 그 피해가 있어요. 바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겁을 내가지고 어쩔 거 이렇게 겁만 내고 있잖아. 어쩔 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8명이 배를 탔는데 107명이 어쩔 거 겁을 내가지고 두려움만 떨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일심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거예요. 107명이 떨고 있는데 두려움에 어쩔 거 하는데 한 사람이 나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염력으로, 그 힘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힘에 다시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보배를 가득 싣고 그 배에 보배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꽉 찼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다가 뒤집으면 이 보배가 다 물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검은 보화가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잔잔해져서 보배도 다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랑, 바람, 그 다음에 바다, 물, 그 다음에 불로 인해서 아까 이제 그 충전 이야기했지만 불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화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질 때는 춥다 보니까 전기를 너무 온도를 너무 높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많지요. 겨울 되면 이제 뉴스나 보면은 집들이나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기로 인한 그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로 인해서 이제 뭐 보일러도 그렇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불로 일어나는 일이 겨울에 제일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겨울에 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충전의 어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니까 늘 나무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그런 것에서 피해도 사라진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무사 주의실에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많이 돌렸는지 아니면 그 온수 보일러가 많이 돌렸는지 알있게 해필이면 설날이잖아요. 설날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냄새가 궁금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때 오후에 내가 1시 잠깐 10분 쉬고 있는데 그 냄새가 뭐 일어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연기가 보일러 안에 있잖아요. 문을 확 여니까 연기가 가득 찬 거라. 냄새가 막 켜켜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스파크 일어나는 게 이제 그게 전기가 용량이 많아질 때는 이게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제 나는 못 들었는데 밖에서는 퍼벅 소리가 크게 들었다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자국했는데 문을 열어 연기를 다 빼냈는데 담당자가 오니까 원인을 모르겠다 하는데 오늘 이제 평일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그런 게 이제 과열이 되면 전기길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언제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 방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아니면 법당에 와서 오늘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렀잖아요. 그 관세음보살 그 힘이 미쳤는지 모르지만 스파크는 일어났는데 불은 안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주실에 주실에 차 준비하는 그 시자 스님하고 몇 명이 같이 들었다는 거야. 나는 내 방에서 내가 피곤했는지 내 방에서도 못 들었어요. 퍼벅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 붙달라 하다가 그냥 연기만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불렀던 그 가피를 아랫게 받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스파크만 일어나고 불이 안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만 나고 불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체크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게 아찔했던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에서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보일러실을 문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켰는데 굉장히 연기가 심하게 났고 냄새도 좀 독했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또 어쩌면 여러분들 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에 제가 또 이렇게 저런 날이라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과 경도 읽어야 될 기회가 있고 이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그 덕에 스파크만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평소에도 늘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법문은 아까 휴대폰을 울리는 바람에 내가 못한 걸로 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정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적었으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시간 안 넘길게요. 조용히 그냥 들으면 돼요. 귀만 열어놓고. 을사년 푸른 뱀의 해 한 해 여는 뜻깊은 정초 기도에 동참해 주신 범어사 불자 여러분들의 기쁜 신심으로 각자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무릇 기도를 하면 불자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기를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큰 바다에서 풍랑에 휩싸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평온한 곳으로 인도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중생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지 도움을 청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자비와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굳은 신심을 키우는 동력이 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워지려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나 자신만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만일 중생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소멸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병고를 없애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치유하며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릇 불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번뇌를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동시에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정초기도는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신심을 깊이 다지고 마음의 거울을 닦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 홀로 발언하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담긴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만일 약한 길에 떨어질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만일 악한 길에 떨어질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그 이름을 힘입어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은 불자로서의 신심과 자비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번 정초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하며, 기도를 마칠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함께 모든 중생의 안락을 기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알아들었겠죠?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3일 뒤에 다시 오기 바랍니다. 4일째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4일 하지요. 관음기도 4일 해양날, 그날 입춘기도 또 해양날이고, 입춘기도는 내일부터 3일간 합니다. 또 입춘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겠지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그때 다시 조금 더 보충해서 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정초에 또 아니면 매 이렇게 초하루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발언하고 축원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노전 스님께 고마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또박또박하게 잘하죠. 저보다도 제가 옛날에 우리 홍보국장 벽해 스님 성납일 때는 제가 불자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글도 하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국장 스님은 또박또박하게 아마 가면 갈수록 사회를 또렷하게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지금 내가 처음에 1년 동안은 뭐 사회 보는 스님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늘 보였던 스님이 지금 다 안 보이죠. 아무도 안 보이죠. 다 어디 갔겠어요. 묵고 살라고 다 자기 절에 다 가보고 뭐 내밖에 없는 거라.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같이 들어왔던 우리 국장 스님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다 공차를 하나씩 다 이렇게 맡고, 또 그게 배려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내고 보니까 법무사 주지 혼자 절 지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홍보국장이 절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늘 이렇게 카메라를 늘 찍고 있잖아요. 범어TV 알지요? 범어TV, 범어사TV 유튜브에 보면은 늘 법회한 걸 우리 홍보국장이 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국장이 그나마 절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 사회자가 있는데, 홍보국장 스님도 만약 절 맡다가 나가버리면 이제 원주 스님이 와서 사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주지하고 원주하고 우리 도감하고 이제 그것만 절 지키고 있는 거라, 초하루 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연 따라서 또 우리 국장 스님들은 또 나름대로 또 말사에 가서 열심히 또 포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있어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떠나도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또 사회도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안방에서 또 함께 법무사에서 이렇게 법회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또 큰 행사인 걸 또 우리 홍보국장이 간단하게 또 뭐 총동문회라든지 행사라든지 불교대학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인도 순례를 내가 이불로 다녀왔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못 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 사진도 찍고 중간중간에 행사했던 것도 카메라를 좀 담으라 했는데 지금 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기별이 없어요. 그 범어TV가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요번에 인도 성지순례 불교대학과 해가지고 한 40여 명이
스님들이 내하고 재무국장, 그 다음에 교육국장, 그 다음에 홍보국장, 그 다음에 또 강원에 졸업생이 또 한 명 있어가지고 5명이 갔는데 녹양원에서 첫 우리 법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 탑도를 하면서. 그것도 아마 요약해갖고 우리 홍보국장이 언젠가는 올려줄 것 같아. 뭐 본인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지 지금 온지 이제 열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편집해가지고 우리 법무사에서 인도 성지순례 간 거, 녹양원에 가서 법회한 거, 그다음 부닷가에 가서 우리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열반당에 구시나가라 열반당에 가서 또 행사 법회한 거. 그래 갔는데 우리가 스님들이 녹양원에서 첫 법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법을 깨닫고 제일 먼저 법을 설한 것이 녹양원. 왜 녹양원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사슴이 있었어요. 알아요? 모르는가 봐요. 그 당시에 사슴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사슴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슴이 뛰어드는 동산이었어요. 거기가 사슴이. 그래서 그게 녹양원이라. 그 당시에 사슴이 많았어.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제일 먼저 자기하고 함께 공부했던 오비구에게 아야교진녀를 비롯해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초 설법지 녹양원. 그런데 요번에 가는 데가 우리 스님들이 5명이 간 거예요. 5명.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를 재현한 거예요. 2600년 뒤에 갔는데 비구가 5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었고 우리가 아야교진녀를 비롯해서 오비구를 우리가 대신했는데 부처님을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탑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참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선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체험을 하고 우리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불교 법무사 행사 일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인도 부닷가야 빨리 편집해가 올리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홍보국장 듣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불교 언론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홍보국장이 자료를 아직 안 줬어요. 그 갔다 온 같은 거는 다 아는데 그 우리 불교 언론계 많잖아요. BBS, BTN, 그 다음에 불교 신문, 현대, 법보, 불교 뭐 많죠. 그 다음에 이붓다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자료를 안 보내줘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앞으로 스님이 편집해갖고 불교 교계 언론에도 자료를 좀 보내주길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번에 불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고 내년 1월 딱 1년 뒤에 혹시 인연이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불자라면 살아생전에 부닷가에는 한번 가야 돼요. 왜? 부처님이 우리는 출가 룸비니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않았으면 우리가 불교라는 게 없어요. 지금의 어떤 이런 성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닷가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친구하고 모임 한번 덜 가지고 커피 하루에 한 잔 덜 먹고 하루에 10,000원씩만 모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내년 1월 달에 선착순 40명이에요. 선착순 40명. 이번에 간 사람이 40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빈자리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선착순 40명. 왜? 49인승 버스 한 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 요번 추석까지만 봤습니다. 추석까지. 선착순 40명. 그래가지고 선착순이 만약에 넘어가면 80명 해야 될 것 같고 2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40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부닷가에는 꼭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이제 1년 뒤에 갈 때는 부닷가에는 다시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금강경 조계종의 소위경전 금강경 법을 설했던 어딘지 알아요? 기원정사. 기원정사 가서 우리가 금강경은 한 편 독송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법무사 교육국장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원주실에 문의하든지 그렇게 하고 조금 또 우리 더 이야기할 부분은 3일 뒤에 입춘이 그때 11시 23분이죠. 11시 23분. 그때 여러분들하고 얼굴 딱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11시 23분. 그래서 시간 되는 분은 그때 그렇게 하고 자 잠깐 마지막 합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 충만 업계
생전이요 수염 부감히 부주하고 양처 차보리 자루다나 우리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이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체 중생 앞에 늘 놔두고 있어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인연 따라서 한 번도 우리가 부를 때 감흥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부를 때는 늘 감흥을 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한 번도 이제 부처님을 비해서 부처님은 깨달은 그 정각, 그 부다까야, 그 깨달은 부다까야를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적인 말인데 2600년이 지냈는데 부처님은 지금도 그 부다까야 정각을 이루었던 그 보리자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금 몸을 놔두어서 천백억 화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늘 법을 설하고 있다. 우리 중생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늘 감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조화로 입제, 정토 입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